오늘 저는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말라기서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로서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저거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글씨가 지금 깨져 있네요. 제가 수련회에다가 노트북을 제가 두고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집에 있는 노트북을 가져왔더니 글꼴이 깨졌네요. 말라기라고 써졌던 그 말라키라는 단어가 나의 사자, 메신저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라기가 인물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이냐라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말라기가 사람의 인물이든지 그러니까 선지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된 메시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 이제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이라는 예수님 오기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이 성경 속에 사라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 400년이라는 갭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성경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는 제사장들에게 그의 첫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구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은 어떻게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주인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어떻게를 외치고 있는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했지요. 하나님의 약속함 가운데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 힘들었지만 그들은 성전을 다시 회복했고 그리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앙의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도 그들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라는 당시의 강대국의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맨 앞에 그림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몇 해 전 대선에 출마했던 분 가운데 권이라는 성으로 시작된 분이 이렇게 TV 토론 앞에 나오셔가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행복해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조금 행복해지셨습니까? 네, 아멘. 그런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림살이가 진짜 나아지셨습니까? 오히려 꼬꾸라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대라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원수를까지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5중 복음이니 3중 축복이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복이 뭘까? 그냥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막 엉터리로 3중 복음 이렇게 3중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세상이 얘기하는 그 복일까? 곰곰이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바로 말라기에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성전도 재건되었고 성벽도 재건되었고 이제는 신앙도
다시금 세워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뭔가 엄청난 삶이 변화될 것 같은데 여전히 똑같은 삶인 거예요. 여전히 핍박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도대체 주님 어떤 방법으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입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웃이 나를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복은커녕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때 저희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가 잠시 지금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왜 더 내 가정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왜 자꾸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고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잠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면서 잠시 떠나가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안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아직은 그 사랑이 어떻게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고 지금도 이렇게 초라한 나라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학개서 2장 6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은도 네 것이고 금도 네 것이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또한 이전의 그 영광, 그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방금 아멘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에 누릴 영광이 훨씬 더 크구나. 그걸 바라봤을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그전에는 너희가 성전도 짓지 않고 너희가 성벽도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희들의 집만 짓기에 급급했던 그 삶 속에서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가 성전도 재건해놓고 성벽도 재건해놓은 그때가 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 빨리 성전 재건해.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4년 동안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도 주님 말씀하신 복이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노라고 1차 포로 귀환이 538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이 있는 거예요. 만 2년 만에 포기해요. 그리고는 자기 집 짓고 자기 농사하기 바빠요. 그렇게 16년을 보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이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집만 짓고 너희들 먹고 살기 위해서 논밭에 씨 뿌리는 것, 그것이 옳으냐? 빨리 성전 재건해라.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전 재건하기 전에는 그렇게 너희가 아무리 뿌려도 거둘 수 없었지만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여호와께서 복을 줄 거야. 그 말씀 붙들고 520년에 성전 짓기 시작해서 516년에 4년 만에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학개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복을 그들은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수십 년이 지나가도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려도 세계 만국의 보배가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가기가 더 힘들게 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고 처음 성전을 재건하면서 드렸던 그 제사의 감격도 시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야 이런 제사 드려서 뭐해 하면서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 드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차라리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막아버린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와닿겠냐고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 가슴속에 이게 남아있겠냐고요. 아, 주님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지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 사랑의 방법입니까? 라고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이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조금 어려운 삶이 주어지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응하고 있는 제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어떻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으로 이 광야로 주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 주셨다면 이제 더 나은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셔야지 어찌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거듭거듭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또다시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도 번창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금세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다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그 어려움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신명기 7장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민족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은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다만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택하신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택이 사랑인지는 2절 3절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주님께서 선택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예로 든 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항의성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막 뱃속에서 싸우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작은 자가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싸운다.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택이며 이 선택을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야곱의 생애와 에서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 훨씬 야곱이 형보다 못난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훨씬 더 사나이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삶을 비교해도 훨씬 더 축복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합니다. 아내 한 명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죠. 그리고는 두 아내와 그 두 아내의 딸린 첩을 또 2명을 두면서 4명의 아내를 두고 살아가지요. 그러면 얼마나 그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엄청난 삶의 시달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죠. 그는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결되어서 평생을, 마지막 여생을 지팡이 찌면서 의지하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해야 됐습니다. 또 그의 첫째 아들이 계모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노년에는 흉년이 들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파라왕 앞에서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이런 인생을 산다면 이건 정말 그 하나가 그냥 엄청난 그냥 드라마죠.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보다 야곱의 인생이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이름이 모든 민족의 이름이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잠깐 부흥한 시대 빼고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국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사랑입니까? 1996년 제가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주변에 강도사님으로 인해서 신학교로 편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해에 저희 아버지의 사업은 쫄딱 망하는 길을 내딛는 첫걸음을 걷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새우잡이 어선 아버지께서 하시면서 그냥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입 새우 들어오고 이제 더 이상 이 수산업 이거를 이제 제한하는 정책을 펼칠 거니 이제 이걸 다 나라에서 배들을 다 사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95년 하반기에 보상받은 금액이 그때 당시 아마 제 기억에 현금으로 5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들은 그냥 그거 가지고 아버지 빌딩 하나 사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가지고 그냥 평생 이제 사십시오. 고생하셨으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아니다.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인데. 그러면서 원양 어선배를 사셔가지고 그거를 새우잡이 어선으로 개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1996년도에 조업을 시작하시는데 새우의 이 값도 폭락해버리고 잡히지도 않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기름값도 못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향 땅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를 떠나서 충남 서산까지 올라와야 됐고 그리고 거기서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저기 의정부 옆에 있는 양주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을 하시고 어머니는 폐지를 주우면서 월세집에 허물어져가는 월세집에 사셔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머니가 1994년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고 아버지도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마다 다른 기도 제목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보기 좋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니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망했다라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다시 옛 신을 섬기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저의 그 수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쫄딱 망하시고 마지막 이제 인생 정리하시고 다시 이제 고향 집까지 팔려버린 상황 속에 겨우 이제 형님이 고향 집을 다시 되찾아줬고 수년 전에 고향을 내려가셨는데 내려가시니 어머니께서 울부짖으시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은 이웃 주민들이 저 집안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해가지고 노인네들이 이제 내려왔다라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 집안 예수 믿어서 망한 집안이라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괴로우시다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아, 주님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어머니 정말 평생을 제가 기억해요. 집 한 귀퉁이에 신전을 모셔놓고 명태 한 마리에 온갖 부적에 그리고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서 이름 모를 신에게 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절에는 항상 시주를 모시고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조업을 나가기 전에 항상 마을에서 가장 큰 성대한 굿을 하고 마을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때 정말 우리 아버지 입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망했다는 소리 나면 어떨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느 해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다가 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툭 내뱉는 거예요. 남들이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 선택이었다고. 당신의 선택이 잘못된 길을, 힘든 길을 걷게 한 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어려운 길을 걸은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노인네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저의 가장 강력한 기도의 후원자로서 새벽을 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 인생의 가장 힘든 삶을 살 때 쫄딱 망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조그만 책상 하나 펴놓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목사인 저도 써보지 못한 성경을 쓰셨어요. 힘든 순간에 그거 한 글자 한 글자 쓰시면서 이겨내신 거예요. 그게 저희 집안의 가보로 제 책장에 한 켠에 꽂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대가가 이겁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고개를 저을 겁니다.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이런 형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들려오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받은 야곱은 형보다 훨씬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는 오히려 야곱보다 훨씬 부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을 맞이하려고 에서가 데려온 군사가 400명이었어요. 야곱은 그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지 자기를 맞으려고 오는지 몰라가지고 또 그때도 엄청난 머리에 잔머리를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온 용병인지 기른 자기 집안에서 기른 용병이 318명이었어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많은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자기 개인 집안의 400명이라는 군인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강한 그런 가정으로 야곱은, 에서는 성장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려고 온갖 은금 보화를 가져바칠 때 야곱아, 나 이거 네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나 많이 있어 라고 거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은 에서의 인생에 비하면 엄청난 고난의 인생을, 오히려 에서는 훨씬 더 축복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자신의 해골을 아들이 출세한 그 애굽에 묻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손을 엇대어 축복하면서 오히려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사랑인지를. 그리고는 그가 손을 엇대어서 오히려 맏아들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해버리는,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그 평생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임을 온몸으로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한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서 5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섭의 기업을 황무케 하면 그들은 다시 쌓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헐어버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헐어버림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땅은 악한 지경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게 될 거다. 오바다 2절 4절 좀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바다는 바로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서의 후손의 나라, 에서가 세웠던 나라 에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끌어내려 버릴 거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끌어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바로 에돔에 대한 것이죠.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서가 망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400년대, BC 400년대 이 시기는 지금 이 바로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이제 흐트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입은 에돔, 너희는 에돔처럼 망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에돔은 망해가지만 택한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경고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선다는 말씀이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선택적 사랑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이방에게까지, 즉 우리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로마서 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이방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 백성이었던 우리를 다시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부모들이 다 해주는 것, 그것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이가 힘들어하지만, 아이가 당장은 괴로울 수 있지만 더 큰 아비의 사랑, 어미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그냥 사탕을 주지 않는 것, 채찍을 주는 것,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택한 백성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만 보면 이제는 20%도 안 되는 그 퍼센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는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장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인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하신 분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예요, 여러분. 그냥 아비가 물려준 아파트 한 채, 그냥 사업체, 이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는 상속자예요. 힘이 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상속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따라오는 게 있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은 상속자로서 삶을 살기 위한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상속자인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상속을 물려주기 위해서 함께 고난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고난 때문에 힘드냐? 고래 괴롭지. 자녀가 아픈 걸 보는 나도 힘들다. 사업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는 너의 마음, 그것을 보고 있는 나는 더 아프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잘 되는 것, 단순히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난 너에게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너는 내 세상의 상속자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지금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나중의 축복을 바라봐라. 주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25년이 흘러서 아들 한 명,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25년을 기다리는데 겨우 한 명 얻었어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이 소망을 품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비록된 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당장 이 땅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다가 고난을 길을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참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신 것, 너희를 택하셔서 너희를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축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당장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나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너가 서기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온전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로, 눈에 보이는 그 삶의 현장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눈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 믿음의 시선을 자꾸 땅을 향해서만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장 먹을 거 없으면, 입을 거 없으면, 당장 내 삶의 형편이 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를 통해서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고 칭해 주신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여전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 두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또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싸우면서 내 안에 내가 이거 하는 자녀 맞아?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냐고, 그렇게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 삶 속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넌 여전히 내 자녀이고 네가 비록 내가 기뻐하는 삶을 잠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마다하고 다른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 없는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